예,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이 가실 텐데 한 성도가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3,000번 넘게 설교를 들었는데 단 한 편도 기억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만 번 넘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끼도 메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매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식사가 없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사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떤 증거일까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기에 사실 그 은혜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다 기억을 못해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은혜 받고 산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해도요, 당신 덕분에 항상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요 그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태도를 지닌 것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 상실증입니다. 어떤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노력이 뭐냐면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기억할 만한 추억들을 이야기하거나 친했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연속성을 유지해주는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억이 없으면요 사랑도 관계도 소중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사랑도 관계도 소중함도요 더 애틋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틋함이요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 앞에서 바로가 보여준 모습,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바로는 정말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가 했다가도 재앙이 끝나면요 못 보낸다고 말을 바꿉니다.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다라고 양보해서 인정을 해도 그걸 10번이나 반복한다면 여러분 이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자기 고집이 강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배움을 갖지 못하는 교만함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는 머리가 나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우리도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당할 때는 간절하게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요 또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면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만 나쁜 게 아닙니다. 바로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바로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음을 매 순간 좀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마다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속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너무나 반대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전 이 사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요 폴란드를 방문해 왔고요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헌화탑에 헌화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이 장면입니다. 일본의 지도자가 저랬다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또 울림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총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독일의 지도자들은요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사과는 멈추면 안 된다라면서 지속적인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런 사과가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교육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행동할 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요, A급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심사 참배를 갖다가 유력한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참배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마지못해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독일처럼 일관된 사과가 아니라요, 정권에 따라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인데 일본의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자료관을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그 사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너무나 정말 처참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려주는 그런 자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는 설명서에는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일본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내용만 있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 최초로 사용된 원자폭탄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 이게 제일 강조되어 있고요. 그 글씨가 제일 아주 뚜렷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원자폭탄을 맞게 되었는지 사실은 좀 생각이 있다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이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요, 뭘 가르치냐면 자신들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될 게 한국이겠죠.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진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역사를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제일 크게 피해 볼 곳은 또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 가르친다면 우리라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좀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도 비단 또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나 중심적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사실 이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요 객관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과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 안주해서 나는 안 바꿀 거야,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라고 고집한다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자기 객관화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 그냥 머물러 사는 사람, 누가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로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조금만 넓고 멀리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노력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처럼 심각한 10가지의 재앙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재앙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를 돌아보기보다는요,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되지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요, 엉뚱한 고집을 만들고요, 그 고집은 상황을 호전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고 해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좀 미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경험은요, 우리의 삶에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그냥 기념식 정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날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켜야 될 의식들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가족대로요, 그 식구 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마다 먹는 양이 다를 테니까 이것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서 그 양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요, 그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같이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합니다. 혹시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장은 어떤 거냐면 외출 준비를 다 마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6월절은요, 오늘날에 달력으로 하면 3월 또는 4월에 해당합니다. 사실 부활절하고 비슷한 시기와 겹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요, 새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6월절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해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항상 생각하잖아요. 1월만 되면 그래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좀 다른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다짐을 하라는 의미에서 새해로 정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명절입니다. 근데 명절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셔요? 즐기는 날 아닙니까? 하지만 이 6월절은요, 즐기는 날이 아니라요,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오는데요, 그 날이 갑자기 임합니다. 사실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벗어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훌훌 털어버릴 것 같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있습니다. 그 땅에서요,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라고 하면 여기 따라 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되세요? 집에 밥 먹게 될 식구도 있고요, 요즘은 또 강아지도 있죠, 고양이도 있지요, 또 내일 일도 가야 되는데 일은 어떻게 빼지요? 솔직히 여러분, 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갔다 온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쉽게 떠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도 그런데 430년을 살던 곳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야 할 것이요, 만만치 않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미루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6월절은 작은 미련 때문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요, 큰 일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크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나의 작은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돈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살면서 떠나보내야 할 감정이 있고요, 붙잡아야 할 감정이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가치가 있고요,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6월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절기,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수고를 좀 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도 은혜를 잊지 않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방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수고를 할수록 우리는요, 은혜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요즘 이렇게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효자 효녀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도 좀 동남아의 좀 어려운 나라들은 보면 정말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그 먼 타국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노동해서 가족들 부양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나 우리 안에서도 부모가 어려우니까 너가 좀 저 먼 나라 가서 돈 좀 벌어올래 한다면요. 오늘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만 물어보십시오. 가서 좀 돈 좀 벌어와 줄래? 물어본다면 아마 애들이 얘기하겠죠. 아빠 미쳤어? 엄마 미쳤어? 뭐 영화에 그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아빠가 가요. 왜 내가 가요?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려운 시절에는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데 왜 많은 것을 받은 세대들이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마땅히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질수록 누릴수록 우리는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애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드리기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나의 유월절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주실수록 자꾸 잊어버리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고 행하겠습니다라고 한 번쯤 하나님과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수고가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이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다 한다면 비록 몸은 고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살면서 삶이 좀 힘드시거나 마음이 좀 메말라져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으킬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듯이 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 나의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큰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내 발로 걸어다니며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보다는 받아야 될 은혜에 목매다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지는 우리의 미련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유월절은 어떤 것인지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유월절에 하는 헌신을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